오늘 열왕기하 1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온갖 우상을 섬긴 유다의 왕 아하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12번째 왕으로서 20살의 왕이 되어 16년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함께 읽은 대로 2절에 보면은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향 냄새로 가득한 그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28장에도 나와 있는데 옆에 적어두실래요? 역대하 28장. 거기는 더 많은 분량 27절까지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거기에 없는 것도 있고 여기에 없는 것이 역대하 28장에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아하스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는 어떨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악한 내용들의 사례들을 예를 제시한 것뿐입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28장에는 그 설명이 나와 있는 내용들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5절에 보면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 남유다 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 있고 그 위에 아람, 시리아라고도 하는 아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때로는 각자 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한 왕 아하스에게 징계로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다. 또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이 전쟁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했죠. 이 두 나라가 함께 쳐들어왔는데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 남유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하는 지원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복당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역대하 28장을 역시 읽어보면은 여기서 정복당하지는 않았다. 이 의미는 완전 멸망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완전 권투로 얘기하면은 기진맥진, KO 되기 일보 직전으로서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아직 기회를 주시면서 멸망을 보류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 전쟁을 통한 그 피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간 인원 그리고 죽음을 당한 인원이 32만 플러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최소한 40만 내지 50만의 인구가 죽거나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들이 약탈을 당했고 왕의 가족들도 잡혀갔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지금 북쪽에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그리고 서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죠. 그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의 일부 영토를 또 뺏겼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밑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밑에는 에돔 있죠. 에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평소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또 남쪽에서 쳐들어와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최소한 4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내용들은 역대하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하스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인 이름이 디글랏 빌레셋,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디글랏 빌레셋.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그리고 방백들로부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또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방백들로부터도 은금, 그런 보물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뇌물로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의 종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 보면은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고백은 누구에게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해야 되죠. 이런 고백을, 자기도 왕인데 자기도 하나님의 이 왕권을 위임받은 대리 왕으로서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그 심정,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만 돌리는, 그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다른 사람, 다른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결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람이 멸망을 하고 약 10년 후에 내일 갑니다. 내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만 보면은 아수르 왕이 남유다 왕의 부탁을 받고 남유다를 도와준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역대하 28장을 보면은 아수르는 남유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수르는 이 당시에 저 북이스라엘, 아람 그 위에 북쪽에서 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국으로 세계 제패의 야망을 가지고 나타나는 굉장히
잔인하고 호전적이면서 우상숭배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이 남유다 왕이 이런 부탁을 안 했어도 원래 이 왕의 계획은 뭐냐면은 이 지리적으로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람, 북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할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탁을 하면서 막 뇌물을 바치니까 마치 표면적으로는 그 부탁을 받아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아람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때가 BC 732년 경이고 약 10년 후에 BC 722년 아니면 21년 내일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정복할 순서입니까? 남유다를 이제 정복할 순서죠.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가 공격할 때 기도로 물리쳐서 이 멸망이 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그것이 BC 586년입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아람을 멸망을 시키고, 아람의 수도가 어디죠?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거기, 그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인사하러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까지 갑니다.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또 푸짐한 선물, 뇌물을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이 아수르 왕을 딱 뵈니까 그 당시에 이 이방 왕들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모시는 신전의 축소판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딱 다메섹에 가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모시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신전, 축소판이. 그런데 그래서 이 신전을 보고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려고 다메스커스로 갔습니다. 아하스가 거기에서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설계도와 모형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내준 설계도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설계도와 모형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는 지금 다메섹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 이 우리아에게 보내줍니다. 팩스로 보냈는지 카톡으로 보냈는지 하여튼 전보로 보냈는지 인편으로 보냈겠죠. 보내주고 이 성전 내부를 이대로 바꿔놓으라 지금 명령을 합니다. 이 제사장도 완전히 이 어용 제사장이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왕 아하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완전히 성전 내부를 신전 그 설계도 그 모형에 따라서 전부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다시 이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완전히 제사, 우리 레위기에서 배운 제사 있죠.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이런 모든 제사도 다 이방 신전 제사 유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그리고 성전 내부를 다 바꿔놓습니다. 다 그래서 기물 같은 것도 완전히 뜯어가지고 저 구석에 쳐박고 그 설계도 모형에 따라서 이방 신전 그런 설계도대로 해놓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성전 문을, 현관문을 완전히 폐쇄시키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 교회 정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슬프시겠죠.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16절.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막 뜯어냈습니다. 그런 내용 나오죠? 보시죠. 그죠? 또 그 밑에 보면 커다란 대야를 뜯어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또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들의 현관과 왕이 밖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을 폐쇄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19절 시작. 아하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한 것은 그가부터 시작.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에게 어떻게 해요?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는 목적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결국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과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내용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한 4가지 정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미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죠. 2절에 뭐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열왕기 하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열왕기 하의 중심 단어 중에 중심 단어는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약 30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세어본,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가 세어본 거로는 29번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창세기 1장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의 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거의 매일 빠짐없는 이 반복 구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7번, 7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뭐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더라, 가장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피조물도 역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이 사람 20살에 왕 되고 16년 왕 생활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죠. 우리는 뭐 80년을 살 수도 있고 100년을 살 수도 있고 길이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 인생 전부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 평가가 결국은 영원 세계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가를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여러분,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평가할 때, 점수를 매길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런데 이 당시에 왕들에게 준 기준은 뭐였냐? 누구였냐?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2절에 보면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은 표준은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은,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하스의 삶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한다는 것. 그 3절에 두 번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따라했다. 우리 따라에만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래요? 따라.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은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뭐 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시킨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메스커스에서 보내준 설계도에 뭐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뭔가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원튼 원하지 않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따라하느냐? 우리의 기준 대신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의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를 이 자연 물결에 그냥 방치해 둔다면 나는 저절로 이 세상 풍조, 유행, 문화, 가치관을 따라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해서 그 본을 끼쳐 그 자치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슬프게 하는 것. 이 아하스가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만든 것이 뭡니까? 지금 성전, 겉모습은 성전인데 그 안을 지금 뭐로 바꿔놨습니까? 신전으로 바꿔놨어요. 이거 우리 얘기로 하면은 겉모습은 교회 건물인데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막 불상이 있고 막 부적이 붙어 있고 우상 신주단지가 막 있고, 이거 우리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 성전이 그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전의 문 대문을 꽝꽝꽝 못질을 해서 폐쇄시켜버린 상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최소한 겉모습은 성전입니다. 목사고 매일 교회 일하고 또 미션스쿨에 가서 일하고, 여러분도 겉모습 성전이잖아요. 그죠? 집사님이시고 뭐 제자반 리더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은 현관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교패. 대문에 딱 이 집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내용도, 그 안의 기구도, 그 안의 내용도, 그 안에 있는 동기도, 목적도, 가치관도, 그 모든 것이 정말 성전인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성전입니까? 바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속의 내용물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성령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